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 식사를 하고 오셨고 또 다 요즘엔 일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 집중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또 기도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다, 구부러져 있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늘날로 보면 이런 증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척추뼈가 유착, 또 협착이 된다고 그러죠. 뼈와 뼈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뼈가 안에 물렁뼈도 있고 연골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잘 휘어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딱딱한 것끼리 이제 딱 붙어버리니까 얘가 유연하게 이 허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뻣뻣해진 겁니다. 척추가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딱 붙어버리니까 허리를 펴지 못하고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18년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척추뼈가 협착되어 유착되어 펴지 못하는 척추장애를 가진 여인이었다. 자, 거기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은 척추장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까지 들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13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과 거의 같은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몸도 아픈데 그것도 18년이나. 그런데 18년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귀신까지 들렸다. 형편이 그러니까 누구도 이 장애를 가진 여인이 이제는 이 질병이 고쳐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병중에 있었던 것도 있지만은 귀신까지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아마도 외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을 것이고 아마도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들마저도 등을 돌린 여인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질병을 뭐라고 여겼냐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18해 동안에 척추병을 앓고 귀신까지 들린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아픈 거겠지, 그만큼 뭔가 잘못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귀신까지 들려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어느 누구 하나 가까이에 오는 사람은 없고 가족들도 이 여인을 아마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절망적인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영혼까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모든 시간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여인이었다. 자,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한창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막 전개하실 때에 안식일이 딱 오니까 예수님은 꼭 안식일 날에는 어딜 가셨느냐? 꼭 회당을 가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물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본인이시지만은 예수님도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안식일에는 항상 회당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러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가보니까 18해 동안에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귀신까지 들려 이상한 행동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을 보시고는 여인에게 이리 와라 부르시고 예수님의 손을 얹으시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한번 따라 할까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허리가 펴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질병을 고침받고 귀신의 억압에서부터 해방을 받은 여인은 곧 허리를 펴고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던 고통스러운 이 여인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요,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요, 고통받는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거든요. 오늘 이 18년 동안 허리병으로 또 귀신 들려 고통받던 이 여인도 예수 만나 여러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이 땅과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수요일날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메시아가 오심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그랬거든요. 그 이사야서 여러분 56장 57장에 보면은요, 눈먼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행적을 보여주시는 자, 이게 바로 메시아, 억눌린 자, 갇힌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는 분, 이게 바로 메시아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난 무성하던 이 사람들이 이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니까, 아,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구나, 이 땅을 고칠 메시아구나,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집중력이 대단해요. 눈 감으시면 문제 발생할 것 같았어요. 근데 눈이 아주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여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냐?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귀신 들린 여인 고쳐준 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고요, 기적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여인을 고쳐준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이고, 이 고쳐준 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 말로 회당 이슈가 있었고요, 안식일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쳐준 이 놀라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하필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었고, 고쳐준 장소가 어디냐?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회당입니다. 회당. 자,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를 멀리했습니다. 랍비들은요,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했고 여성이 가까이 오는 것을 여러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공공장소에서 여러분 랍비나 아니면 유대인들 남자들이 있을 때 아내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뒷걸음질 치거나 아내한테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오지 마. 말을 걸어도 대답 안 합니다.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자, 회당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 성전 다음으로 신성하게 여기는 공공장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공장소가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자기 아내가 가까이 와도 외면해야 될 유대인,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여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한 랍비들,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율법을 다 외우시고 구약 성경의 말씀 모르시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 아내까지도 가까이 오는 것을 금지해야 될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첫 번째 이슈,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8년 동안 병들었던 이 여인, 고침받은 이 여인 보니까 예수님께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었죠? 자,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다가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갔어요.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여인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먼저 불렀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장면을 여러분들 너무 많이 설교를 들었기 다 알 거예요. 13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인이 먼저 예수님 불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도 길 가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자기들 봐달라 이거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니까. 오늘 새벽 설교 때 우리 문둥병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람이, 문둥병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 바람이 부는 데에 먼저 문둥병자가 서 있으면 일반 사람과 9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 90m까지 오면요, 나는 부정하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일반 사람이 바람 부는 쪽에서 바람을 막고 있고 문둥병자가 그 다음에 있으면 45m까지는 괜찮은데 45m 안으로 일반 사람이 들어오면 또 소리 질러야 돼.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아올 때도요, 먼 발치 해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혈류병 앓는 여인도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옷자락을 그냥 잡아당기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을 보고 감지하신 다음에 돌아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불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먼저 찾았어요. 예수님 앞에 먼저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고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여인을 보시고는 먼저 여인을 불러 손을 들어 안수하시고 고쳐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십 년간 병이 든 이 여인,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은 예수님은요, 당시에 회당에서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 규율,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팽배했던 사회의 규율과 시선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장벽을 깨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렀어요. 여인아,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하는 것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 여인을 안수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인을 터치한 거란 말이에요. 가까이 하는 것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 여인이 병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뭐냐? 두 번째 이슈는요, 안식일의 이슈였어요. 안식일은 또 하나의 문제거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음을 여러분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율법에는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3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따로 이렇게 성경 말씀 구절 다 찾으면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아주 그냥 규정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 들고 다녔어요. 마치 신앙의 교리서처럼, 우리 교리와 장정처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39가지 해가지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두 번째는 그것도 무슨 날에? 안식일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때 회당장이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당장이 일어나 크게 분노하며, 오늘 말씀 보니까 분내요. 무리들에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그 앞에 면전에다 대고 하면 민망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아이고 뭐 그러면서 막 예, 일부러 들으라고 그렇잖아요. 이 회당장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일하는 날은 며칠이라고요? 엿새나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는 날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6일 동안에 고쳐주면 될 것을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치냐 이거예요. 아니,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여기가 하나의 분명히 마을일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조원일동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18년 동안 특이한 병을 가진 사람,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상상을 해봐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여러분. 안단 말이에요. 그 집 남편이 암 걸렸대. 아유, 그 옛날에 그 좋은 밥상 장사 잘 됐는데 그 아저씨가 그렇게 그냥 배달하면은 배달통 들고 막 음식 배달하고 그랬었는데 왜 요즘에 그 아저씨 안 보여? 아이고, 암으로 세상 떠났대잖아. 여기 무슨 부동산이죠? 오세호 부동산. 여기 계신 그 부동산 그 사장님의 남편분이 좀 특이했어요. 수염을 이렇게 도인처럼 기르고 다니면서 책을 하나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걸어 다니면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안 보여. 그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셨대. 동네 사람들 교회 꼭 안 다녀도요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그것도 특이한 병을 가졌는데 거기다 귀신까지 들렸으니 이상한 행동을 하니,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는요 누구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까지 하는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고침받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회당장은 기껏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왜 하필 안식일에 고쳐주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게 너무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동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축제를 벌려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니는 모르는 것이냐? 예수님 들으라고 지금 막 분노하면서 큰 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회당장은요 예수님께 찾아가 1대1로 자신이 가진 의무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회당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변 사람들 다 듣도록 외쳤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믿으시면 아멘. 안식일에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지켜야지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유흥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헛되이 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죽이라는 엄한 명령까지 내리실 정도로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3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킨 거죠. 그가 보기엔 여인이 오늘 고치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안 죽을 건데, 오늘 안 고쳐주셔도 여인은 오늘 안 죽습니다. 그런데 왜 내일 고치지 않고 오늘 고치냐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루 이 여인을 좀 나중에 고쳐도 되지 않느냐, 어찌 보면 아주 합리적인 것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고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인 오늘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내일은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회당장은요 한 가지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안식일의 본질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본질은 뭐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6일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게 했는데, 이 안식일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내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병든 여인을 고쳐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뻐하시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고침받은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오늘 밤에 와서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한 1,000만 원만 봉투에 넣어드리면 될까요? 제가 감사 표현하고 싶은데 뭐 좀 해드릴 거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고침받은 다음에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님이 개인의 어떤 마법이나 매직이나 아니면 치료의 의술행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이 일을 하신 일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이거보다 더 안식일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찬송 받으셨어요? 아니면 비난 받으셨어요? 찬송 받으셨잖아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은 찬송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 이 본질이 충실하게 지켜진 모습인데, 여기에 회당장은 뭐 하고 있느냐? 율법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규정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날이야말로 병든 자를 고치고 얽매인 자들,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거보다 더 안식일을 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쳐준 건데, 공공장소에서 여인을 멀리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회당에서 고쳐줬다고 뭐라 하고, 그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에 얽매여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본질은 알지 못하고 규정과 율법과 규범에 얽매여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 이 두 모습이 지금 비교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회당장과 회당장같이 생각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꾸짖고 야단치시면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그게 더 안식일의 본질에 합당한 거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니냐?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이 찬송받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지금 야단치고 꾸짖으시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에서 16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탄에게서 매임받은 이 무슨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뭘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예요? 우리 어성경 읽어진에서 배웠죠? 여러분, 그렇죠? 이제는 하나의 민족과 나라를 롤모델 삼아서, 자,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라,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번성하고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모델 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라 민족을 만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출발이 어디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먼저 모델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그 다음에 12형제들 민족을 이뤄가지고, 자 봐라, 얘네들이 롤모델이다, 모델이 되는 나라, 모델이 되는 민족, 이들처럼 살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누구의 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이 택하신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소유된 백성,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는데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딸이지 않느냐. 그런 딸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찌 외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백성인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꾸짖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당장과 그리고 그를 졸졸 1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여가지고 재판에 넘기려고 따라다니던 바리새인 무리들, 그쵸? 랍비들, 무리들 1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러면서 어떤 거를, 단점을 캘까? 이 사람들이 무슨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규정과 규범과 사회적인 시선과 이런 거로만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딸은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 내 사랑하는 내 딸인데 이 딸을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이 여인이 사탄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여인 그냥 내버려 둘 거냐?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쩔 때 보면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질서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그래서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교회에 내규도 있는 것이고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야, 이게 본질이야, 이게 정말 중요해, 그러면서 정말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법과 그리고 세우는 규범들 때문에 본질을 놓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형을 무척 좋아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저희 그 둘째 딸이 주원인데요, 주원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 집 침대에서 잘 때까지 인형을 하나 이렇게 꼭 쥐고 잤어요. 요건 인형도 아니에요. 여기 애기, 갓난애기 키워본 분들은 알 텐데, 이렇게 손수건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보자기보다는 좀 작은, 촉감이 아주 좋은 그런 이렇게 천, 앞뒤로 이렇게 좀 도톰하게 돼 있는 천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만 천을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곰돌이 인형 요 주먹 반만한 게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목 부분을 딱 잡으면 이 천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쳐지고요, 여긴 머리만 뚝 나와가지고 마치 인형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얘가 생후 1개월 때부터 품고 잤습니다. 언제까지? 여기를 떠날 때까지. 그리고 가끔 가다가 지금도 전화해요. 아빠, 우리 그 인형 잘 있어? 그래요. 아빠가 다 바느질 해놨어. 얼마 전에 터졌더라.
예, 솜이 삐질삐질 나오는 거 내가 빨래 해가지고 세탁기 돌려서 세탁기 하면 더 터지니까 손빨래 해가지고 말린 다음에 내가 꼬매질 해놨어. 예, 바느질 해놨어. 가끔가다 지금 그 인형을 찾아요. 20살 돼가지고 그 인형 다시 갖고 가가지고 자기 침대 놓고 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걷지도 못할 때 그렇게 인형을 그래 어쩔 때 보면 이렇게 물고 자고 있고요. 예, 이렇게 품고 자고 있고. 이 아이도 인형을 굉장히 무척 좋아했나 봅니다. 집에 가니까 이 손님이 한 분 찾아갔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애기가 아직 어릴 때 보면은 누가 손님이 오면은 막 자랑하잖아요. 갑자기 자기 방에서 막 인형 막 갖다가 남자애들은 막 장난감 쫙 펼쳐가지고 자동차 로봇 인형 쫙 펼쳐놓고선 나 이거 있다 이거지 이제 그 어린 마음에 막 자랑하잖아요. 여기도 이 어린 아이가 손님이 딱 오니까는요 막 손님하고 인사하고 또 손님이 또 귀여워해주고 반갑게 맞아주니까는 마음이 열렸는지 방에 가가지고 인형을 막 쫙 갖고 온 거예요. 인형 이만큼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막 자랑을 합니다. 뭐 이 인형은 곰돌이 인형이고요, 이 인형은 호랭이 인형이고요, 이 인형은 토끼 인형이고요, 막 자랑해요. 그러니까 인형을 좋아하니까 손님이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애야, 너는 이것들 중에서 어떤 인형을 가장 좋아하냐? 지금도 제 딸에게 물어보면 단연코 제 딸에게 인형을 그거 하나만 사줬겠습니까? 인형 한 20개 이상은 사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지금도 그 인형이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도 물어본 겁니다. 야, 너 이렇게 인형이 되게 많아서 참 좋겠다. 어떤 인형 제일 좋아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인형을 집었다가 저 인형을 집었다가 저 인형을 집었다가 그러다가 아저씨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요 앞에 있는 인형들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아니라는 거지. 방으로 막 후다닥 달려 들어가서 여러분 장롱 저 구석에서 이 인형을 하나 꺼내오는데 누가 봐도 너무 오래됐고 틀어졌고 때 탔고 못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인형을 아저씨한테 탁 내밀면서 이 인형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앞에 멀쩡하고 예쁘고 큰 인형들 되게 많은데 이 인형을 가지고 와가지고 좋다고 얘기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왜 너는 이 인형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인형은요 저랑 제일 오랫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제일 오래된 인형 같아. 뜯어지고 때타고 지저분하고 또 인형도 작아. 깐난쟁이 때 사줬을 테니까 조그맣겠죠. 깐난쟁이 몸도 못 가는 애를 이만한 여러분 곰인형을 사줬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는요, 제가 이 인형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는 못난 인형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해줘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사랑한다니 얼마나 고마운 그 고운 마음입니까? 이 작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규정에만 얽매여서 사람들의 시선에만 사로잡혀서 우리는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불이익이 될까? 이게 돈으로 가치가 있나? 이거 할 만한 가치가 있나? 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안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의 눈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남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 같이 보이는 남자는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그냥 인상은 찌그러진 채로 딱 있는데 아이들은요 그냥 아버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지하철이 마치 자기 놀이터인 것처럼 막 뛰어다니고 난리법석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막 소란을 피우니까 이 사람을 톡톡 건드리면서 혹시 애들 아버지 되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눈을 감고 고개를 젖히고 있다가 안 되겠다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고 힘들다는 듯이 그냥 힘이 빠진 얼굴로 이 물어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놔두세요. 지금 병들어 죽은 아이들 엄마 장례 치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빠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고개가 숙연해지고, 이 아버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아유 저 못돼 먹은 것들, 예? 이 아이들을 보는 시간, 아유 시끄러운 것들, 교육도 받지 못한 것들, 몹쓸 애들로 보는 시각이었는데 아버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좀 놔두세요. 오늘 엄마를 잃고 땅에 묻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내비두세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유 불쌍한 애들, 응? 얼마나 안 됐어.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미안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버릇없는 아이들이라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따가운 시선으로 봤는데, 엄마를 잃은 불쌍한 아이들이라고 보니까 여러분 내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확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바뀐 것이 없지만 마음의 태도를 바꾸니까 모든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선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달고 달아가지고 너무 치이고 이리 치이고 너무 숨가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켰냐 안 지켰냐, 했냐 안 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그냥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빡빡하고, 교회에 와서도 각박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눈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게 이제 맡겨져 있는 선교회원, 속회원을 맡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여러분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배드리려면 잘 드리고, 그렇죠?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내 말대로 잘 안 이끌어지잖아요. 옛날에 김경영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 저 아직도 기억해요. 목사님, 제가 한 11년인가 14년 동안 교회 안 나려고 도망 다녔어요. 예.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자기를 끝까지 붙잡아줘서 지금의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그렇게 간증했던 것이 기억나요. 근데 이게 그러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막상 부딪혀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뭐 모이자 그래도 안 모이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도 맨날 도망가고, 예.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니까 이분이 지쳤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분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을 내가 놓으면은 누가 이 사람을 붙잡아 주지? 예?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하면 다른 분들은 이 사람을 속회원으로 안 받을 텐데, 이 사람을 선교회원으로 안 받을 텐데, 누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누가 이 사람을 위해 함께 예배 드려 주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이분에게 하나님의 안목이 있구나. 결국 목사님, 제가 한 번 더 이 영혼 제가 맡아볼게요. 내일 또 우리 교구장, 또 부교구장 회의가 있어요. 속회마다 난리죠. 매년마다 똑같이 치르는 거예요. 목사님, 속회 바꿔주세요. 나 이 사람하고 못하겠어요. 나 이 사람 바꿔주면 안 돼요. 아, 저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할게요. 나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마음에 그게 있는 게 알아요. 내가 아니면 또 누가 하지?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안목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야, 뭐야? 왜 회당에서 이거를 해? 왜 규범을 어겨? 왜 규칙을 벗어나? 이건 원칙이 아니잖아. 아니, 왜 하필 6일이 있는데 왜 안식일 날 고쳐? 세상의 눈인 거예요. 회당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교인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교인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줬더니 병고침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 놀라운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재단에 앉아가지고 딱 야단치는 거예요. 김 장로, 예? 이 권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여기가 회당이고 여기가 안식일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 놀라운 순간인데,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막 그걸 비판하고 야단치고 있어요. 그게 잘한 일일까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안목을 갖지 못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진짜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이런 시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시선을 좀 거두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에 가면 이렇게 냉랭하고 차갑고 그럴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차가워진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시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니까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요, 돌봐줄 수 있고요, 희생할 수 있고요. 세상의 눈은 이것이 손해냐, 이익이냐, 돈으로 가능하냐, 건축을 할 수 있냐, 없냐, 여러분 안 되냐,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시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나에게 유리한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 세상의 눈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도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시선이 있구나. 예? 나도 힘들죠. 나도 직장 다녀야 되고, 나도 애들 밥 해줘야 되고, 나도 남편 챙겨야 되고, 나도 투잡도 뛰고요, 나도 나와가지고 막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좋은 교회 교인들이 다 그러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채워지시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할 거예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도 일어났고, 여인도 고침받았고, 귀신은 떠나갔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사람들은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만 보는 거예요. 고쳤냐 안 고쳤냐. 근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같이 함께 우리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의 눈이 걷어지게 하시고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